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예배에 아주 예전 전통 가운데 좋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화답하는 그 예전에 아주 이전에 그 예전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새로워지시고 말씀이 주는 바 도전 앞에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저분 좀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는 백종원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해주는 밥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세종대왕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글을 만들 때 정말 뭘 보고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진짜는 뭘까? 뭐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 만나보고 싶습니다. 노량해전 때 마지막 그가 남긴 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정말 죽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찾아뵀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아파 죽겠다 그랬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은 일상신학으로 유명한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지난해 저희 장인어른이 암 수술을 하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 병원에 한 외국 사람이 입원을 한 겁니다. 그 완병동인데 그 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면이 있으셔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그분이 이제 탈장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이 없어서 그 안병동 저희 장인어른이 입원하신 바로 그 옆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폴 트루니였어요. 감동이 없으시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예를 들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도 감동이 안 옵니까? 뭐 BTS 중에 RM, 걔가 이제 탈장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동은 어떨까요? 거의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만났어요. 또 한 분은 이제 별세하긴 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진 피터슨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호세아에 대한 질문보다도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건 하나님 왜 그런 요구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왜 그 호세아한테, 그 착한 호세아한테 그러셨냐고 따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호세아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원치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요구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물론 몇 분은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바라는 이상과 주님이 결혼하라 그러면 바로 즉각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라 그럴 때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결혼을 요구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7, 8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왕세자 윌리엄 왕자와 이 게이터 미들턴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제가 결혼한 것에 한 18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억짜리 결혼을 한 겁니다. 반지는 까르띠에가가 만든 1936년에 제작한 다이아몬드 티아라, 저도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미들턴 가문의 문장인 도토리 문양을 만든 이 다이아몬드 귀고리,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끔 상상하셨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감동하지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할 만큼 화려한 결혼식, 우리는 바로 그 영국의 왕세자를 보면서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혼은 영국 왕가의 결혼식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결혼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의 중매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중매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고멜입니다. 그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셔서 호세아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셔서 뭐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야기하셨으면 좀 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네가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호세아와 첫 번째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정말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매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매들이 인정하는 사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기도가 많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매 아닐까요? 뭐 그러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외적인 건 전혀 보지 않았는데 딱 하나 봤습니다. 피부 색깔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부는 하얘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까맸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사실 하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 안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였는데 화장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하잖아요. 노란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결혼한 상대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칼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을 거거든요. 바로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좀 로맨틱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났는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호세아가 자식 셋을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내 자신의 마음을 밝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핸드폰 그 어플을 보시든지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취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넌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널 향한 끝없는 사랑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낫게 하시겠다, 싸매어 주시겠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의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될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멜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속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질 않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무슨 죄를 지적하십니까?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 4장 13절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빠르게 고장으로 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 제도 그대로 또 지정해 주신 장소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함께하여 혼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 대해서 예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김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 하여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겨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예배는 하나님을 소외시킨 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 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가 끊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불가항력적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엄포를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 가둬들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망할 징조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을까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누구 찾습니까? 1번 목사님, 2번 친구, 3번 엄마 아빠, 3번 네이버 몇 번입니까? 몇 번이세요? 여러분 보통 4번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여러분 네이버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가 던져주는 답 앞에 여러분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한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새가족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 내가 지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웃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들어왔는데 새가족 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말씀이 조금 약합니다. 말씀은 인터넷으로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요, 좀 별로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뒤적거립니까? 유튜브를 여러분 다니잖아요. 뒤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약간 협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습니다. 스킵. 마지막 강조, 빵, 감동, 으악, 은혜, 이거 아닙니까? 진짜 은혜는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줘야 은혜입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단순히 던져지는 위로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정치판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부패를 여러분 저지를 수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 그분을 부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하나님에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도 보십시오. 고멜을 집에 데려다가 놓으면 가출을 해버립니다.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집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가출한 아내를 위해 은 15과 보리 한 호멜로 아내를 사서 데려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회복의 자리, 바로 돌아가야 할 자리를 그를 사서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바로 음란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주님의 자리로 데려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넌 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왜 나를 속박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주님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속박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멜이 회복해야 될 자리,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도전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렵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하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공포증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태와 지금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 주어지고 회복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만 바뀌면 돼, 우리 남편만 바뀌면 돼, 우리 목자만 바뀌면 돼, 경제만 좋아지면 돼, 우리 목사님만 바뀌면 돼.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 위기를 외부에서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어떤 위기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고멜처럼 유리방황하며 쾌락을 쫓고 있지 않는가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위기는 그 위기를 외부에서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아시리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그래야 너 산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시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상처를 꼬매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제 옛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방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에게 방황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 아십니까? 여러분 지랄할 때까지 해야 돌아옵니다. 조금 두시면요 돌아와요. 그러나 그 끈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끈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와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저도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하고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큰 계기가 사실은 사고였습니다. 미국에 잠깐 가 있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도 2도 화상. 여러분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렸고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목사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 삶 모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회복되니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니 생명이 있는 자리에 꽃이 피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주변에 생명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내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내 주변도 바뀌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말은 생명이 될 거고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될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이 바꾸고 싶었던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유턴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My way, 그 길이 아니라 바로 this way,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너의 오해와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풀고 싶었던 수많은 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알려주고 있는 네 번째, 오늘 이 네 번째 방점을 짚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수입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제 명찰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이 명찰을 차고 슈퍼마켓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아는 건 뭡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보를 안 겁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하여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저희 아내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입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바로 서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알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는 그냥 알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쫓아간다, 힘을 다해 추구한다,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둔 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수련을 했는데 팔복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입맛 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여러분 입맛이 당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입맛 당기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 속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균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A 플러스, 지금은 C, 그래서 합쳐서 B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14절 9절에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알다, 정보를 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체화시키다, 실감나게 체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구체화할 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realize라고 되어 있는 이 말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관념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는 만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겨울을 버텨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봄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수준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삶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과 자리 속에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